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쪽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2장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말라기를 보고 있는데요. 말라기 어제까지 우리가 세 번째 논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하고 또는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에돔이 아니라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거를 바로잡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가장 연약한 자, 특히 이제 결혼 관계에 있어서 거의 을처럼 여겨졌던 그 아내에 대해서 불성실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결혼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인격적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대하지 못하는 이런 인간관계에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논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거죠. 어떻게 괴롭혔냐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또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쉰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믿어봤자 뭐해?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런 뭐 통치와 다스림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없잖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게 막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죠. 이 세상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얘기하지 못할 만큼 끔찍한 일들과 잘못된 이야기들이 참 많고 어떻게 보면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더 고난과 가난하게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아지지 않는 그들의 현실을 보면 이런 말이 또 꼭 틀리지만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의 삶을 보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게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얘기하는 듯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하잖아요. 2장 17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 사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말라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라기라는 이 선지서가 진짜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익명의 어떤 한 선지자이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 보통 필명이라고 하죠. 작가들이 필명처럼 또는 연예인들이 예명처럼 이렇게 이제 말라기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사 단어를 썼을 것이다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말라기라는 뜻이 나의 사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특사인 하나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게 될 텐데 그렇게 내 사자가 길을 준비하게 되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님 오실 길을 그 사자가 준비하고 갑자기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게 되실 것이고 그 언약의 사자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거 맞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오실 것을 확언하고 계시고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의함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그것을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다라고 표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텐데 그 심판에 대한 죄명 그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지 5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자는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어디에 제사와 제물에 대한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삶들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처럼 점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지 않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서에도 보고 디도서에도 보면 신약에 장로나 집사에 대한 집사의 조건이 나와요. 근데 그 조건에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 시간에는 이야기하고 찬양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적용되고 그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심판하시는 그 대상이 잘못된 재물을 가지고 왔거나 또는 제사 행위를 드리지 않았거나 절기를 지키지 않았거나가 아니라 모두 다 그들의 삶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모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 더 잘 되고 뭐 악한 일을 해도 범죄 행위를 해도 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같지 않으니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장엔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7절 끝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반문하십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8절 끝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1조와 봉헌물 우리 제일 11조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뭐 세후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너희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구절이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가 새 전이냐 새 후냐 아니면 자영업자들은 모든 매출의 11조냐 아니면 순수입의 11조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는 모든 11조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모든 11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1년에 한 번 냈어요. 우리는 매달 내지만 이때는 돈을 버는 게 아니었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치던 때였기 때문에 농사한 수확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키운 이제 양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드릴 때 모든 11조라고 했을 때 이 모든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신명기 14장에 나와요. 근데 신명기 14장에 보면 그 모든 11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사 지는 것들 그리고 양떼들 기름 그리고 곡식 그리고 고기들 이 모든 거를 다 가리키는 말이 모든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11조는 세후세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돈을 버는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고요. 우리 그 돈을 드려야 되고요. 그 여러 가지의 종류,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온전한 11조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온전한 11조는 뭘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에 이 모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모든 11조가 온전한 11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하면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가리킵니다. 이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는 특별히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레위인과 그리고 거류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가부들을 위해서 내는 이 11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11조는 누가 먹냐면 제사장에게 가거든요. 근데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을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몫이 없어요. 따로 받는 몫이 따로 없습니다. 개인적인 재산도 없고요. 구별된 족속이라고 하나님 구별된 민족이라고 해서 이들은 개인 재산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1차적으로 몫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지 레위인들은 몫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가난한 정말 열정페이로 자기에 맡겨진 성전의 봉사의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지금 한 줄로 엮여 있습니다. 이들이 비슷한 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내는 11조가 뭐냐면 3년에 한 번 내는 11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온전한 11조, 모든 11조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11조가 부재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후로 뛰는 11조이기 때문에 이 성에 차지 않는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그 동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져서 그들이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네 번째 논쟁과도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네 번째 논쟁에서 심판하신 대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신 게 3절 끝에 보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논쟁이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11조, 특별히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부르게 할 11조를 이들이 제대로 내지 않으므로 그 땅 가운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그 압제를 당하며 그리고 그들의 생존할 수 없는 긴급한 지경에 이르게 된 이 상황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도둑질하였다. 내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온전한 11조를 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면 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건 너희들이 구제를 하면 내가 돈 많이 줄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것이라고 움켜졌던 그것들을 마땅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빈 것을 채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굶어 죽거나 너희들의 삶이 쪼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네 번째 논쟁에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범죄한 사람,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질문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근데 질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네 번째 논쟁에서도 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떼먹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것을 움켜쥘수록 그들의 가난이 더 급속도로 가속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것을 움켜쥐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게 될 때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때 내가 너희들의 창고에 빈자리가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이체들에 나누면 내 것을 나누게 되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모두가 부자가 되진 않더라도 모두가 살만한 세상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도 부자가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그래서 그 많은 소득세를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것이 잘 돌아간다면 그 사회는 그 세상은 그 공동체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렇게 3년마다 한 번씩 내는 온전한 11조.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를 보살피며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사회, 그런 모습, 그런 공동체는 를 통해서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모습이 언제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통용하여 사용하며 자기의 집과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던.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4장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거기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냥 그런 뭐 굉장히 그냥 나이스한 그런 이렇게 감성적인 나라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게 될 때,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굳게 세워지게 되는 나라인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작동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기꺼이 지체를 위해서 가진 재산들을 팔아 낼 수 있는 자들이고, 교회는 그것을 받아 마땅히 가난한 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사유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팔아서 지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내 주머니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도울 수 있고, 온전한 11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삶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들의 기초 생활을 채울 수 있는 일들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작동되고 있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굉장히 막연하고 그냥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의 아주 세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논쟁을 했는데 다 두 개 다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이 11조에 대한 문제 또는 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어봤자 나쁜 놈들이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려 사는데 정의의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때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히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현실이 척박하고 마귀가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의가 가득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어그러진 것을 다시 바로잡으실 하나님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것, 특별히 돈이 주인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지체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채우실 것이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복되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말라기의 논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속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억울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선지자적인 시선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심판의 때 모든 것을, 어그러지고 불합리한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그 정의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돈이 전부인 세상 가운데 돈을 가지고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